미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던 조지 워싱턴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과 똑같은 병영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마침내 정예의 군대가 되게 했으며 결국은 미국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국민의 성화에 의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펜실베니아주 펠리포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워싱턴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이 펠리포지라는 곳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역사적인 현장으로 지금도 고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 안에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지 워싱턴의 기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애를 갖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뿐 아니라 대통령 시절 그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의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의 일과는 새벽 4시에 서재에 들어가 성경이 펼쳐져 있는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 경고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흉년, 가뭄, 폭풍, 깐부기, 메뚜기, 전염병, 전쟁, 그다음에 성읍 파괴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계명을 떠난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며 나아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그분께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물질로 사치하며 요셉의 환난, 즉 심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포악을 행하며 안일과 향락에 도취되어서 살았던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은 무감각해져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이는 BC 722년 아수르 왕 살만에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메뚜기, 불, 그리고 다림줄 심판 환상을 보이십니다. 자, 베이스하고 드럼을 좀 무트시켜 주세요.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본 메뚜기 심판과 불 심판의 환상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심판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살아오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본 심판 환상은 주 여호와께서 친히 보이신 겁니다. 보이신 것. 이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불의를 없애기 위해서 직접 나서심을 의미하죠. 메뚜기 환상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을 뜻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곡물의 추수가 끝난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때는 늦은 비를 맞고 싹이 나는 시기로 곡식들은 장차 가난한 소작농들의 양식이 될 곡물들이었죠. 또한 불의 환상은 메뚜기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심판, 곧 북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극심한 가뭄의 고통을 포함한 전 우주적인 규모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나타내는 환상을 보이신 후에 이를 바로 이루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의 간구는 북이스라엘의 미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토나 경제적 상황은 번영의 시기였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의 미약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미약함에 대한 고백이었죠. 나아가 그는 2절과 5절에서와 같이 어떻게 서리이까? 어떻게 서리이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애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징벌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아모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백성을 용서하시기를 구합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죄 많은 백성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위기에 처한 동역자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반전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문성애 씨가 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중보기도 사역자 김요경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김요경 권사는 예수전도단 월요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고 인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전도단의 월요 중보기도 모임은 김요경 권사가 돌아가시기 7개월 전인 1999년 8월 28일에 시작되었어요. 당시는 IMF, 대한민국의 이 IMF 여파로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실직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때였죠. 그래서 김유경 권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통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월요일 밤마다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회에서 울려 퍼진 이 김유경 권사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는 시리에 빠진 많은 사람을 일으켰고 무엇보다 기도할 힘을 잃은 중보자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난소암으로 투병하던 2000년 1월 중순 김유경 권사는 중보 기도 모임을 인도한 후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책갈피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의 성경책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림줄 심판 환상에서 이 다림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다림줄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을 다시 같이 받들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은 어른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의 전문가들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납이나 주석으로 만든 무거운 줄을 달고 있는 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이게 목수들이 일할 때 보면 벽에다가 이 줄로 이렇게 딱 매달아서 이렇게 삼각형 동그란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딱 매달아 놓죠.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놓죠. 뭐 할 때 쓰는 거냐? 이게 담을 세울 때 수평이나 수직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있고 오랜 경험이 있는 건축가도요, 다림줄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접 이 다림줄을 매달았었다면 지금은 첨단의 이 레이저 다림줄이 있죠. 요즘 뭐라고 하던데. 레벨기라고 한대요. 레이저로 아주 그냥 쫙쫙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다림줄을 사용하고 있을 뿐 다림줄은 예나 지금이나 필요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전문가시니까 그렇죠? 예.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죠. 하나님은 직접 그 손에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들 곧 단, 베델, 길갈 등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혼합신앙을 따르며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적인 모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신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끌어내리려는 오만한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게 하고 인간의 악한 욕망을 드러내는 부도덕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앙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다림줄을 내리실 때 문제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바른 신앙과 삶이 되기 위해 회복해야 할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이만재 씨의
소금 되어 만납시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 모든 나쁜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스스로는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분쟁과 비극의 원인입니다. 뉴스를 보면 비열하게 타락한 정치인, 교활한 기업인과 법조인, 언론인, 겉과 속이 다른 지도층 인사의 부끄러운 행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의 인생 행보를 들여다보면 거기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나쁜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조금씩 악과 타협하거나 선과 어긋나는 일들을 거듭하다 결국에는 나쁜 사람의 범주에 속합니다.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 자기 합리화 본능 등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헛된 것들로 중무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말씀에 비추어 행동해야 합니다. 매사를 말씀의 잣대로 재단하고 계측하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사람의 잣대는 결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림줄로 언약 백성을 재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답게 사는지,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로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재어보십니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공평한 잣대입니다.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언약 백성의 절대적인 삶의 표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다림줄을 따라서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해야 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쿠데타, 역사상 최고의 쿠데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의 최고의 쿠데타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인간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아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치 종이 호랑이 대하듯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것인지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셔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기 원하십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사랑,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멸한다면 헤세드의 통로는 차단되고 하나님은 결국 의로운 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중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중보가 바로 지탱하여 유지시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탱하여 유지시킨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오는 용납하다라는 말에도 다른 사람의 지지대가 되어준다는 적극적인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이 롯을 소돔 땅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겐 온갖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도덕과 윤리는 무너졌고 정치는 부정분패가 만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내버려둬, 그냥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체념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어떤 내 이웃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는 우리의 중보로 가능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밤낮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지탱해 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위기를 기도 기회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드린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의 뜻을 2번이나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다림줄로 북이스라엘을 측량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측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삶의 기초요 절대 규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올 때 부끄러울 것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또한 말씀의 기초에서 공의와 정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다림줄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의 길을 버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